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 사도 바울의 고군분투를 보게 됩니다. 나의 나라를 사는 중에 하나님에 관한 언어 체계로 만들어진 종교를 끌어들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온갖 공격을 당하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걷기 위하여 오직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분위기가 우리 삶에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됩니다. 마음도 다 분주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두 번에 걸친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금과 빛 되는 보람 기독교는 모른다. 소금과 빛 되는 보람 기독교는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도이며 도다. 이거 무슨 추석 때 모여서 추석 때 윷놀이 안 하나요? 설날에 하나? 도고 또 도만 나온다. 걸도 안 나오고 도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도자에 칼도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길이며 또한 칼이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금과 빛 되는 보람 기독교는 모른다는 이 제목의 말씀은 23장 부분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의 위협,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부터 암살 계획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내려는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천부장 루시아의 마음 상태에 주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그런 시간이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는 도이며 도다라는 것은 직접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할 때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비난과 고발의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도를 따르는 것이고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지 이단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취지로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1번 타자.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는 보람, 기독교는 모른다 해서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소금과 빛을 이제 목요일 날 이제는 접해봤는데, 네. 저는 그전에는 그 소금과 빛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요. 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음, 아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음. 저렇게 봉사활동도 하는구나. 착하게 사는구나. 아유, 교회 다녀서 뭐 이제 정말 100%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소금과 빛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음, 왜냐면 저는 봉사활동도 안 했고 또 음, 누구를 뭐 불쌍히 여겨서 뭐 그 사람을 구제한 적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고, 음, 그래서 나는 소금과 빛은 어떤 선교사님들 아, 그리고 교회에 무슨 재정으로 어느 고아원의 단체에 기부하는 거, 아, 아, 이것이 이제 소금과 빛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게 빛과 소금인데, 음, 제가 뭐 빛과 소금이 크게 뭐 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단 한 가지, 음, 루시아가 음, 이 하나님을 자기를 만드신 그 루시아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네, 그거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고 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이제는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종교가 가로막아 버린 거죠. 예, 음, 가로막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우리 애들이 얼만큼의 내가 나한테 소금하고 빛을 느낄까. 느끼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는데, 음,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음, 우리 엄마는 노상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제 입에서 진짜 십자가라는 말은, 아우, 십자가 뭐 뜬금없이 십자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 끝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는 종교라는 거, 교회 가서 그 관습이나 음, 이런 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아주 작은, 음, 그렇게 소금하고 빛이 되었으면 하는 거, 바람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잘 해주셨네요. 그동안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할 때는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 교회라는 단어도 너무 그 기독교 종교가 그것을 그냥 전유물처럼 훔쳐가 버리듯이 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예배당 중심의 조직이 교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그런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감안하고 교회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지역교회.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회 이름으로 지역교 이름을 걸어요. 예를 들어 뭐 중곡동에 있는 무슨 교회다. 라는 그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아원에 가서 라면 박스를 전달해 주고 막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그 예배당 벽에다가 쭉 붙여놓고 이제 사회 활동, 사회 기여, 그리고 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가난한 이웃 또 수재민이나 화재민이 생기면 그를 돕는다든지 할 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돕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김수님이 이해를 하고 사실은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관심도 사실은 많이 가질 수도 없는 처지였고 왜냐하면 지역교회에 그렇게 개입해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좋은 포인트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소한 자녀들이라도 내가 지역 예배당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기승전결이라는 말대로 기승전 십자가로 엄마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자기가 지역교회나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엄마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노상 따르려고 살고 있었다라는 기억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인 것이죠. 소금과 빛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김수희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활화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는 십자가를 붙잡기 이전의 엄마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엄마가 자기들에게 여유로워진 그런 변화를 또 느낀 것이니까 그것이 직접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예배당도 안 다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것만을 기억하더라도 큰일이지요. 정말 큰일이지요. 결국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엄마나 아빠가 평생 붙잡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그게 유산이에요, 그게. 저는 어머니에 대한 두 가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참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의 인상은 항상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엎드리셔서 그 개 장부, 어머니가 개 오야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개 오야. 그 개 오야를 했던 개가 한 3-4가지 이상씩 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맨날 방바닥에 쭈그리고 엎드리셔가지고 그 게장부 정리하시던 모습. 조그만한 밥상 펴놓고 그 옆에 게장부 정리하시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집안이 망하고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 달동네 이사 갔고 달동네인데도 할머니는 중풍에 걸려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계시는 상태가 됐고 정말 아버지는 사무실에 을지로에 계셨는데 을지로에 나가셔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으실 돈이 없으신 그런 상태로 지내는 과정 중에 다시 어렸을 때 믿던 주님과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늘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무엇이 최고였다라는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그 개장부 그 정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머니는 일상에서 어쨌든 돈이 최고 가치였던 어머니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대로 또 쫓아가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오산에 계시면서 수원역에 나가셔서 그 추운 겨울이고 사시사철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아버지 왜 이렇게 이 추운 날도 나가시려고 하느냐. 나는 천국을 봤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안 보인다.
이 사람들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그냥은 못 견디겠다. 그러시면서 나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몸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이 이제 그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서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봤는데 지금 김순희 님도 들은 말씀을 반복해 하셨지만 루시아 천부장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지었습니까? 팩트만 얘기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역시도 자네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끼리도 그걸 교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도 나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만드셨다는 이것이 팩트입니까? 교리가 가르쳐주는 허황된 믿음의 책입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응? 근데 루시아가 볼 때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가리키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 종교의 일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그냥 도매금으로 떠리로 넘겨버립니다. 유대 종교에 묻어서, 유대 종교에 묶어서.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푹 빠져서 게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그 아이들에게는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게임은 이 세상 현실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팩트,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 현실도 아닙니다. 근데 게임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면서 게임에 몰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몰래 부모 몰래 그냥 이 핸드폰 이 비용이 막 몇십만 원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게임이 현실로 느껴지니까 종교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언어들의 체계로 엮어 놓은 비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도 아니고 천국 현실과 연결된 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이건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내가 이제 종교인이 돼 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게 마치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부여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종교 안에 있는 한 실제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천국 현실과 연결되는 현실도 아니고 세상 현실도 아니고 종교의 실상이라는 게 종교의 본질과 종교의 실상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인데 평생을 종교인으로 산 거예요. 제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를 형편인 것이지요. 네? 종교는 천국 쪽으로도 현실이 아니고 세상 쪽으로도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어 체계로 만들어 놓은 비현실이고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게임은 전부 싸우는 거예요. 결국 종교의 역사를 보세요. 종교의 역사.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슬람,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이 다
80% 이상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예? 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세계관의 종교 전쟁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종교, 게임, 싸움, 전쟁,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니까. 근데 이 모든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종교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십자군 전쟁.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종교예요. 기독교였습니다. 하여간 종교인들은 특징이 특히 종교 지도자급으로 올라갈수록 싸우지 않으면 못 견뎌요. 한 조그마한 지역 예배당 조직 안에서도 당회 안에서 장로끼리 계파가 갈라지고,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으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 편드는 장로가 있고 목사 반대하는 장로가 있고, 또 장로들이 목사 반대하면 집사들이 또 목사와 한패가 되고. 왜 이럴까요? 응? 종교가 게임이고 게임은 싸움 말고는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빠져있는 모든 게임이 맨날 전사, 막 칼 휘두르는 게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자,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뭘 물어야 되느냐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인가? 네? 이걸 계속 물어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독교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팩트도 없어지는 것인가?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걸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기독교가 없어지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 이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성령님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 이름 세례도 사실은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식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확하게 찝은 거죠. 세례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다. 데일리, 날마다 세례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야지 무슨 세례식 한 번 했다고 세례가 끝나냐. 근데 세례식을 받지 않으면,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가 없는 걸로 아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세례를 줄 수도 있고, 또 세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동일시하면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 세례식 때문에 세례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눈에 잠에서 깨나면 오늘도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빠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세례가 물에 빠져 죽듯이 십자가 예수님에게 빠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세례 받았어? 오늘.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입교하고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만들어낸 겁니다. 세례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 어거스틴이 있던 그 시절에 제세례파의 문제로 싸움이 나고, 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는 것이냐, 뭐 이런 싸움들을 하느라고. 하여간 싸움이 전무해. 싸움이 전무. 지금 마지막으로 계속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지금 바울도 붙잡고 있고 유대 종교인도 붙잡고 있는데, 그냥 싸움이 이래. 싸움이 일이야. 이런 상태에서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봐야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심으로 고아 원생들이 마음에 정말 측은하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도왔어도 어느 교회가 가져온 라면 너희가 끓여 먹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종교의 기운과 기독교 종교의 선함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튼튼하고 오래 지속되고 번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산상수훈에서 팔복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3장에 걸쳐 길게 이야기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소금과 빛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너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나의 나라를 살면서 나의 나라에다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종교 생활을 하면서까지 복을 추구했었는데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진짜 복이 뭔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의 8가지 측면을 얘기해 주신 게 팔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복을 얘기하신 뒤에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너희가 나한테도 복을 주라.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나한테도 기쁨을 줘라. 복이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게도 복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기쁨을 줘라.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이 나온 이유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진정한 복을 내가 가르쳐 줬으니 이제 너희가 내게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은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순희님, 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네. 예를 들어 김순희님이 지금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수익의 재정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벌 총수를 돈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예. 우리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없는 거라도 말씀 하나면 다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진 거. 제가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를 제가 이걸 도저히 경제 문제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음, 그거를 놓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이렇게 끝나진 않잖아요. 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들 막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저도 신기하거든요.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진짜로 목사님 그래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버리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보지? 십자가 보는 그 자체가 최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아. 들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얘기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듯 하지 말고 밖에서 숲을 보듯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김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영이에요, 영. 그러므로 영인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인 마음을 육체로 함께 묶어 놓는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버는 벌이로 재벌을 돈으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살고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을 100개, 1000개 모아놔도 천국처럼 좋을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없는 상태,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곧바로 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천국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못한 세상에 육체와 마음이 붙어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육체에 한정되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김순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영인 마음이 뚫고 육체로 만나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끈을 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오늘도 지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영이 몸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널 잡아먹겠다, 널 잡아먹겠다 하고 달려드는 이 상황에서 그걸 다 뿌리치고 나 아버지께로 갈래 해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올 자가 누구냐라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금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소금이 뭐냐?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왜 소금이라 그랬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추석 때 도시에 살던 자녀들이 만사를 다 중단하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자녀들 데리고 올 때 빵빵하면서 내려서 나가보니까 차에서 내린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뛰어옵니다. 며느리는 뭐 바리바리 싸갖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뭐 트렁크 열고 짐을 내리라고 난리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 응?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몸에 묶여서 몸에 연결돼서 몸에 갇혀서 살고 있던 마음들이 만사를 다 이 세상에 있는 만사를 다 제끼고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올라오는 그때 그 기쁨이 소금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마음이 육체에 갇힌 조건 안에서 육체의 오감을 통해 세상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그 세상에 물밑을 들어오는 모든 소나기를 다 제껴버리고 홀로 아버지 찾아 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상태, 올라오려고 하는 상태, 이것이 소금인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에 마음이 뺏기고, 건강 문제 생기면 건강 문제에 뺏기고, 자녀 문제 생기면 자녀 문제에 뺏기고, 그냥 퍼지르고 앉아서 그 문제의 함정과 그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서 철버덕거리고 있지. 아무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아버지께로 갈래. 추석 때 다 생활을 끊고 시골 부모님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시골 천국으로 아버지 찾아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찾아오는 것, 세상 끊고 아버지 찾아오는 것,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아닙니까? 요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요게 소금. 그러면 소금은 그냥 나만 소금이 되면 돼요?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려 따로. 소금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처럼 이제 그렇게 마음이 아버지 찾아 하늘로 올라간 그 상태의 소금이 되었으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에서 좋음과 싫음, 기쁨과 슬픔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그 마음은 하늘 분위기에 의해서 좋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을 집어넣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사람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게 소금 기쁨이에요. 소금이 된다. 소금이 돼서 사람들 속으로 집어넣어진다. 요게 소금 기쁨. 하나님이 느끼시는 소금 기쁨. 근데 이 소금 기쁨이 전적으로 개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인 한 종교를 포교하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루시아가 유대 종교와 바울 간의 싸움을 보고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유대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그런데도 유대 종교 안의 일이라고 벨리스 총독에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로 유대 종교라는 포장지로 싸버림으로써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논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의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 개인이 소금이 돼야 돼요. 나 개인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됐으면 그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팔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소금되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 사람 속으로 집어넣어진다. 사람들 사이로 집어넣어진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기쁨일까요? 왜 소금된 우리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추석을 세는 거지요. 말하자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추석이다. 날마다 시골인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추석이다. 자, 이렇게 날마다 추석인 사람이 소금인데 이 날마다 추석인 이 소금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가 있는 채로 다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혹시 샤론님,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를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 어, 어려울까요? 질문 다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소금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소금이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소금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소금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요. 그럼 그 네. 소금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무엇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음식에도 소금을 넣어야 이렇게 맛이 나고 간이 맞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상황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들으신 얘기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대답을 잘 해주셨네요. 그, 네. 하나님이 내가 소금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을 때 좋아하신다. 하나님 입맛에 맞아 하신다. 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소금인 사람이 끼어들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소금인 사람이 끼어들어 있지 않은 그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계신다는 게 전제가 될 때, 소금인 내가 끼어들면 기쁘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인 내가 끼어들지 않고 소금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소금인 샤론이 하나 딱 그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와 좋다 그러신다는 음,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 노아 시대 얘기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팔고 사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시집가죠, 장가가죠, 먹고 마시지요,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뭐 집 짓고 하는 것은 75억 인구가 다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사람의 일들인 거예요. 여기에 근면한 사람도 있고 열심인 사람도 있고 또 사고 팔고 하는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중에 시집 잘 간 사람도 있고 시집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샤로님은 시집을 안 가고 계시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일을 열심히들 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토해낼 것처럼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 하나만 살짝 걷어내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롯 가족 하나만 걷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쓸어버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게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연애. 근데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록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써 있질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별나게 부패할 정도로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상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노아 얘기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보기 싫고 짜증내시면서 지면에서 그 사람들을 쓸어버렸을까요?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게 다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모범시민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범 시민이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뭐 등등의 말로 얘기하고, 또 사고팔고를 잘해서 재벌이 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부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역한 냄새, 이 먹을 수 없는 이 음식, 이거 다 갖다 버리자,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 짓고 심고 하는 사람들 틈에 마음을 시골 천국 아버지께로 보내 오늘도 추석을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끼면 갑자기 화들짝하게 하나님이 웃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왔어.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금이 녹아서 전체 기운에 염분의 기운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이 시골 천국 아버지께로 올려보낸 그 상태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없을 때 지긋지긋했던, 다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으로 끼어 들어왔을 때 소금이 녹아서 온 국그릇에 퍼져나가듯이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삶과 겹치고 중첩되면서 퍼져나갈 것인가를 기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싶어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이방인에게 전달한다고 다 이방인이 받아들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하늘로 연결된 상태의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진 소금이 되었을 때, 그 지금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료와 하나님 나라의 기운들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겨웠던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하늘나라 기운의 염분이 스며들어 갑니다. 점점 더 국그릇 안으로 염분이 스며들어 가듯이. 그래서 어떨 때 김치 같은 거 먹거나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집사람이 소금을 뿌려놓고 잘 젓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싱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금을 잘 저어서 점점 더 국 전체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퍼져나가는 단계가 빛인 겁니다. 소금 비유 위에 빛의 비유를 얹어놓은 겁니다. 소금기가 퍼져나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발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빛이라고 하는 비유가 말하는 듯이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을 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동의 언어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하 뇌동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비유를, 소금 비유 하나만으로도 하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라는 발산,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발산하는 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빛의 비유를 덧붙인 것이지요. 이게 한 개인이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추석 때 아이들이 도시에서 시골 부모님 찾아오듯이 그렇게 시골 천국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한 개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실상을 보면 김순희님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실제로 교회라고 이름을 끌어들인 예배당 조직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그 돈으로 장학사업 한다든지 이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 조직을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교회 이름으로 할 테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이게 목사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출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도. 근데 일단은 교회에다 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을 불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너무 아까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현실이 그렇더라도. 교회는 각자가 소금된 사람들 전체입니다. 그래서 소금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 집어넣어짐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과 기대감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빛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생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재료를 넣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홀로 예수님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전체가 교회인 겁니다. 종교에 소속돼야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부가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기쁨이나 남편의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요. 내가 소금이면 남편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남편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간 사람으로서 자식들 위해 가정을 위해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범 아빠입니다. 모범 남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역겨운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그대로 홀로 남편으로 산다면 내가 소금이 되지 않는 한 나와 함께 하나님에게는 쓸어버리고 싶은 고깃덩어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소금이 된 상태에서 남편을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을 기쁨의 순간으로 맞이하십니다. 내가 사장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소금이 아니면 사장님도 나도 하나님은 그냥 쓸어버려 아깝지 않을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영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인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귀하다 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뭐 귀하다, 인간이 최고다라는 건 우리끼리 얘기지요.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벌레보다 난 게 뭐 있습니까? 벌레는 말할 능력도 안 주셨고 생각할 능력도 안 주셨지. 말도 생각도 다 능력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 이거는 더 몹쓸 벌레지요. 더 타락한 벌레고. 근데 내가 소금만 되면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는 쓸어버려 아깝지 않은 고깃덩어리들입니다.
무슨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인간의 존엄이란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고깃덩어리들이 뭐가 대단해 보이고 무슨 존엄은 무슨 존엄입니까? 말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건데 지들이 말하는 능력을 터득했나? 아메바로부터 발전해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소금되면 회사를 살립니다. 내가 소금되면, 우리가 소금되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 소금덩어리 10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찾아온 의인인 노아의 가족 제외해놓고는 도저히 얘네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잘못했나 했는데 일부러 누가복음은 일부러 거기도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고 부패한 사람이 많았겠습니다만 일부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이거는 부패나 타락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만을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역겨워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하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샤론님, 제가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사장님을 만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본따서 아,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나로 하여금 사장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 됩니까, 샤론님? 어, 그 정도로 네. 내가 사장님을 뵐 때, 아, 사장님 나를 만난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장님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네, 말하기에는 좀, 네, 아주 소금 역할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또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소금이 되라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 전달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네요. 네, 그 아마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 마음에 느끼는 주된 과제라고 할까, 주된 숙제는 그냥 내가 죽는 거, 죽는 거, 거기에 치중이 많이 돼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히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이 되고 출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 앞으로 가잖아요. 가게 될 때 내가 완전한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바쁜 중에 기도를 한 15분, 20분 하는 중에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 앞으로 갈 때 저 사람 앞에서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어쨌든지 저 사람 앞에서라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루어지 못한 이 소금됨이 저 사람 앞에서라도 기어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 생각이 나가지 않고 빛이 되게 해주세요. 발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걸 받아서 발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칼로 물을 세 토막 낼 때 딱딱 잘라지듯이 그렇게 소금 된다. 소금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발산한다. 이렇게 꼭 무자르듯이 탁탁 잘라지진 않지요. 그러나 샤로님 이렇게 완전한 소금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어느 한 단계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소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혼자서 낑낑대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못 만났던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과 연결을 시켜주고 마치 자동차에 기아를 넣으면 중립기아에서는 이 동력 전달의 이 축이 크랭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드라이브를 놓으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기아와 바퀴에 전달되는 기아가 딱 맞물리듯이 그렇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마음이 가지 않은 상태인데 출근 시간이라서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어서 소금되게 하시고 소금기가 퍼져나가듯이 빛이 발산되듯이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크랭크축이 물리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려워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몰라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잊을 수 있어도 십자가를 기도하려는 기도를 잊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잊지 않으면 십자가도 잊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 혼자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금 된다는 거, 소금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그 상태만 유지되면 빛이 되는 것은 소금기가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교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인으로서는. 참 이걸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예배당을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예배당 조직에 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면은 나 예배당 조직에 출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냥 그동안 다니고 있었던 거니까 그냥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근데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또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예배당 존재의 의미를 바꿔야 돼요. 이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생활화의 길을 따라서 의미를 바꿔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보세요. 지금 개신교 스타일의 예배당 조직 뭐 지금 벌써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지고 맙니다. 터키가 성지 순례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활성화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처음에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교인들이 나타났던 장소인데 지금 완전 이슬람교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사람들은 진짜여야 돼요. 이슬람에게 진짜이기를 바라시지 않고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의 진짜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바라시는데, 진짜가 못 되들이면 가짜들이 계속 크고 존재하더라도 진짜는 없어집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차피 진짜가 없는 것이니까 없어지고 말아요. 진짜여야 될 특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유일한 진짜 신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유일한 길을 담보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로 둔갑을 시켜서 살고 있는 한 반드시 기독교 종교는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여야 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가짜 종교가 번성할 때 진짜여야 하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 현실도 아니고 천국 현실도 아닌 그런 게임 같은 삶을 살다가는 반드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교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니까 오래 가요. 근데 개신교,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대를 하셨겠죠. 분명히 잘못됐었으니까, 천주교는. 그 잘못을 박차고 나왔는데 똑같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제일 큰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개신교는 천주교 같은 뿌리 깊은 조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흩어지면 흩어져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각계 전투로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종교에 갇혀 있는 한. 그래서 우리라도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때문에 개신교가 살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소금 되는 사람 때문에. 개신교에 속하지 않는 바람에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래서 길 얘기가 나옵니다. 길. 십자가의 길은 유일하고 그리고 칼이다. 십자가의 길은 도고 도다. 이런 제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 길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대로 누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처음에 얘기해 주신 분은 이제 첫 번째 설교,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안 계실까요? 어떤 면에서 네. 네, 목사님. 네, 샤론, 예. 저는 이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네. 네. 예수님만이 모든 삶의 문제의 모든 길이 되신다고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길이 되신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예.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또 길이 되신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도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 교회에서 생활, 시키는 일들은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어, 만나달라고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음, 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안 만나지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 근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만났다고 만났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못 만나지? 음,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그런가? 좀, 항상 그런 좀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없지? 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믿고 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못 만났는지 음. 좀 이렇게 더 이제 확실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연쇄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네, 되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그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연쇄 과정을 따라가는 그 길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함께 그 종교 생활을 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을 텐데 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럼 뭘까요? 저도 그게 좀 되게 뭘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음, 네,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아는데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분들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다. 이게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도 샤론님도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님은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이르시는 그 고난의 길을 그리고 승천의 길을 얘기하셨다. 예고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는 구주는 이 길을 위에서 오신 겁니다.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길입니다. 이건 뭐 진리죠. 근데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내가 걸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이르는 길을 모르면 여전히 마음이 영인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꿈이나 계시나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무조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거리끼지 말고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맞는 거예요. 오직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이르는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 방언을 얘기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런다. 심지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갖 기적을 다 행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기적을 더 좋아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신명기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길이고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는 주체가 뒤로 물러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게끔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과 승천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데. 지금 좋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좋음을 느끼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데 그리스도의 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개인이. 종교는 세상을 떠나라는 말까지도 언어로 묶어버립니다. 실제로 못 떠나게 해요. 종교를 떠나면 안 되니까. 종교도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을 떠나면 종교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종교는 떠나지 말아야 될까?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구원을 도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갖다가 이어버리느냐? 교회가 풀면 풀리고 교회가 매면 맨다. 종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이 다 표현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버스에 50명을 태우고 내려가는 거라면 진짜 복음 신앙은 50명 각자에게 50대의 승용차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용차에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조수석에 타는 것이고. 그래서 50개의 승용차가 내게 주어져서 예수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듯이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종교는 버스에 40명, 50명을 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버스 바깥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스티커, 천국이라는 스티커, 예수님 십자가라는 스티커, 성령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버스 안에서 가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단둘이 승용차를 타고 쭉 갑니다. 딴 데 가봤더니 딴 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과 단둘이 승용차를 타고 쭉 갑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지. 너에게도 너만의 승용차가 주어지고 너만의 인생의 승용차를 예수님이 운전하시지. 예수님하고 둘이 가는 거지. 이게 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두 명씩 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두 명씩 짝 지어 다니며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2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명씩 짝 지어갈 때 각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1대1의 관계가 두 개가 병행하는 겁니다. 그럼 왜 두 사람씩 보냈을까?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관계가 A라는 사람에게서 잘 될 때 B라는 사람이 허물어져 내리면 이 사람을 도와서 또다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또 B가 든든한데 A가 넘어지면 이 B가 또 도와서 1대1의 관계에 또 들어서도록 추스립니다. 결국 성도의 모임은 왜 모이는 겁니까? 100명이 모였으면 100대의 승용차가 주어지고 있고 예수님과 100명이 각각 1대1의 관계를 이루는 게 100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몇 명 모였어? 몇 명 모였어? 이게 뭘 반영하는 겁니까? 버스 한 대에다 50명을 다 태워갖고 목사와 교인이 50대 1로 만나면서 50명이 만날 하나님을 목사가 만나서 중계해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같은 큰 솥에 가다 하나님에 관한 은혜를 다 끓여놓고 목사가 끓여놓으면 그러면 다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 승용차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서만, 마치 강릉에 보면은 그런 걸 참 자주 보게 돼요. 바닷가에 나가면 엄마 아빠 차를 빌렸는지 멋진 차를 타고 젊은 남녀가 둘이 같이 내려와서 바닷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승용차를 올라타면 예수님이 운전수 되시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남녀가 데이트하듯이, 남자가 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절대로 단체로 탈 수 없는 거예요. 단체로 탈 수 없어요. 함께 몰려서 뭘 한다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길이 세상 바깥으로 뻗어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들어가야 되는 길이라서 좁기도 하고 오감이 내게 소개해 주는 대로 마음이 다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좁은 길이고, 또 예수님과 나하고 1대1로만 묶여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 좁은 길의 의미는 세상을 떠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나 대신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 위하여 눈을 뜹니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가 갖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안에서 맴돌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아요. 그 길은 뭡니까? 돈이 있는 상황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큰 아파트를 얻으려면
그 큰 아파트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맴도는 길이에요. 이 길을 찾기 위해 종교가 동원되고 철학이 동원되고 사상이 동원되고 학문이 동원되고 전문가와 상담가가 동원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도는 세상을 떠나서 창조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맴돌고 있는 모든 길을 다 내 삶으로부터 끊어내는 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찾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세주로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은 돈 문제가 있을 때도 걸어야 되고 건강 문제, 무슨 문제든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자녀 문제건 승진 문제, 취직 문제건 뭐 관계 문제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업무상의 문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수능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한국사, 제2외국어 이렇게 7과목을 봅니다. 그럼 7과목에서 걸쳐서 나오는 문제가 전부 수백 문제 될 거예요. 한 3, 400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 400문제 된다고 치면은 그 문제마다 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의 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애가 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하나도 모르겠어 가지고 전부 3번에다 표를 했습니다. 3번. 33333. 국어도 1번부터 맞아 333. 수학도 1번부터 맞을까지 3333. 그냥 마지막 이 제2외국까지 다 3333으로 했어. 그런데 기계가 오작동되는 바람에 만점이 나왔어요. 만점이 나왔어.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다는 거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백 문제가 나와요. 수백 문제. 인생의 문제가. 근데 3333 쓰듯이 십자가 계속 십자가로만 걸었어요. 근데 다 만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어도 3, 수학도 3, 영어도 3, 국사도 3, 다 3이야. 근데 만점 나왔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3이라는 번호만 쓴 애가 만점 나올 수 있는 기적의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 300문제, 400문제, 500문제가 다 나와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길 자체가 답이잖아요. 길이 답이에요. 길이 답. 근데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답이 내 인생에 무조건 십자가 길만 걸어가고 십자가만 답이라고 하면 만점이 나오는 기적의 답인 거예요. 기적의 길이고. 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십자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문제가 주어지면 돈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는데
전문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을 사볼 수도 있고, 이제부터 길 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맴돌고 있는 돈 문제에 관한 답인 길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칼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돈 문제가 있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마음이 돈 문제가 있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 소금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것만이 정답을 찾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나는 그 도를 걸었을 뿐이지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대해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로마 제국도 세상 속에 있는데 나는 언제나 세상을 떠나는 것만을 답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는 것만을 답으로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답은 뭡니까?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돈 문제를 끌어안고 아무리 길을 보여달라 그래도 길은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길은 돈 문제가 있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길이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면 길은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돈을 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자,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답은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자식에게. 자식에게 붙어 있으므로 자식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답은 떨어지는 게 답인 거예요. 일단 떨어지는 게. 무조건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게 답인 거예요. 이게 그냥 3번이라니까. 무적의 3번. 기적의 3번. 제가 일부러 3번을 정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비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연상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의 답인 3번,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게 돼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건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어떻고 무슨 로마 제국이 어떻고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걷는 것뿐이다. 유대교 마음대로 살아라. 로마 제국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테니까. 무슨 나보고 자꾸 뭐 로마 제국을 뭐 해치려고 한다는 둥, 유대 종교를 뭐 근본을 뭐 흔들려고 한다는 둥, 뭐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맴돌고 있는 길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주어지는 지점으로 옮겨가려고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있는 곳으로, 건강 없으면 있는 곳으로, 자식 형통이 안 되면 형통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길을 찾는데 그런 형통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발휘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시는 일을 역사에 나가십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게 빛의 역할이었고 아까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을 무시하고 잘라내는 건데 길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곳에 목을 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목적지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라고 그래봐야, 그렇게 바라고 좋다고 여겨봐야 세상 안에 있는 건데 우린 세상을 떠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가치들을 아랑곳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서 길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3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귀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얘기는 길을 곧바로 만든다. 직선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직선으로 만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먼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샤론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해 봤어요? 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거는, 어? 네, 범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또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의 갈 길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게 늘 인정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앞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길을 이제 곧게 하신다는 얘기 속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일 급한 일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범사에서 문제는 제일 시급한 건 내 마음의 좋음과 싫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마음 깊이에서부터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좋다, 싫다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일에는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구나. 좋음과 싫음은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이구나. 이게 범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진짜 이 범사, 이 일에서는 일이 세상적으로 잘 돼도 좋을 것도 아니고 못 돼도 좋을 것이 아니니까, 병이 났다 그러면 이 병이 치료를 받아도 좋을 것도 아니고 치료를 못 받아도 나쁠 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범사 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돈이 생기는 게 좋고 안 생기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순서대로 가장 급한 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상황을 놓고 범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이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졌네. 돈이 생겨도 좋은 것이 아니고 돈이 안 생기고 이대로 그대로 유지돼도 싫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싫은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좋음과 싫음. 왜냐? 선악과를 따먹으며 좋음과 싫음을 판단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나눠졌기 때문에 제일 급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한 차원부터 하나님을 차곡차곡 인정해 들어가자면 하나님은 범사를 만났을 때 그 범사에는 내가 기뻐할 요소도 슬퍼할 요소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좋음과 기쁨이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방식이 이 좋음과 싫음으로 타락해서 여호와를 등졌기 때문에 좋음과 싫음의 문제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또 우린 자꾸 또 까먹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무슨 아이들이 수능 얘기를 했으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대학 진학과 연관되는 이 범사, 대학 진학이라는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도 좋은 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나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의 좋음은 하나님이 좋음이고 하나님의 안 계심이 싫음이고 나쁨이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신다. 근데 길을 곧게 하신다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가 이 강릉, 대관령에서 강릉까지가 옛날에는 꼬불꼬불 길이었습니다. 한 30분 넘게 올라가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대관령 꼬불꼬불 길을 피느라고 이 대관령 산들이 있는데 이 비탈 옆에다가 고가를 놓기 위하여 기둥을 다 세웠어요.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직선으로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하는 게 아니라 산 옆으로 고가도로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직선으로 길을 피고 앞에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고 길을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고 허공으로 가야 직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허공에 높은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놓고 길을 놓고 자, 내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는데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좋음은 돈이 생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은 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내 유일한 좋음 되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갑니다. 옆에서는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봐. 부동산 투자를 해봐. 그런 일 없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재테크 방법을 알려줍니다. 재테크의 책들이 난무합니다. 길을 찾기 위한, 세상의 안에서 맴도는 길을 찾기 위한 책들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기적의 3번, 기적의 답인 3번, 십자가 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따라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좋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갑니다. 근데 돈 문제 앞에는 비탈 옆으로 허공이 지나가야 돼요. 허공이 떠 있고 그리고 산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 문제에 관한 일을 하나님이 뜻으로 길이 없는 허공에는 교각을 놓고 산이 막혀서 길이 끊어진 곳에는 터널을 뚫으면서 없는 길을 만들며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길을 곱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문항수가 300개든 400개든 우리는 기적의 3번 하나의 답을 쓰는 겁니다. 그 답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좋음이시다. 이 문제에서는 좋음을 캐낼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내 마음에 좋음을 찾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하늘로 가겠다. 이 세상을 떠나겠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나의 마음의 유일한 조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는 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조음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만이 범사와 연관 지을 때 답이요, 길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 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지금 내가 아내가 나한테 못한다고 불평이 생겼지만 아내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조음과 기쁨은 아내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야 조음과 기쁨이 주어진다. 여호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길이 없던 허공 위에 교각이 세워지고 길이 뚫리고 막힌 산은 터널이 뚫어지며 길이 생깁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의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이 하나의 답을 모르니까 4번까지 문항이 모자라서 5번, 6번의 문항을 만들고 7번, 8번의 문항을 만들고 보기가 4개밖에 없잖아요. 원래 수능시험 볼 때. 근데 사람들이 1000개, 10,000개의 문항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문항이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얘기하는 바람에 1000가지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1000가지의 답이. 그 중에서 내가 골라야 돼.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라,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금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등 그리고 뭐 플라톤부터 시작한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학문, 전문가, 상담가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든 길과 모든 답을 잘라내는 칼부림입니다. 시끄러워 다 잘라내는 칼부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까?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의 인생이 편안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까? 답이 없습니다. 돈을 벌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답을 만들어내는 노력에 의해서 문항수만 4가지면 될 텐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더 모르게 되는, 점점 더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 삼수했을 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예비고사라 그랬거든요. 예비고사. 예비고사를 보러 갔는데 제가 1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그 공부하라고 만들어준 제 골방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만들어낸 불경을 읽고 성경과 비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고 노노, 순자, 맹자 무슨 이런 책들 읽느라고 시간이 다 보낸 거예요. 그냥 딱 갔더니 지금은 검해요. 늙어가지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얀 데다가 새까만 안경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도사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공부도사. 누가 와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자기 친구가 내가 시험 보는 대각선 뒤쪽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답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친구가 볼 수 있게 예비고사 문제 문항에다가 정답인 것을 줄을 좀 그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좋은 생각이라고. 나도 돕고 싶다. 그런데 제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형편이 뭐예요? 1년 동안 수학의 정석 책 껍데기를 들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영어의 왕도 책은 사놓고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본 적이. 삼수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실력은 떨어지죠. 그냥 어떻게? 그래도 괜찮대요. 저보고 괜찮대. 제 답을 보고 그대로 베끼시면 분명히 낭패를 당하실 텐데, 아, 그래도 괜찮대. 제가 하얀 백지장 같은 피부에 까만 안경, 이게 아주 탈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탈이 난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도 미국에 계신 어떤 한국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친구 실력 있게 생겼던데? 그것도 까만 안경 때문에 그래, 까만 안경. 이 까만 안경이 하여간 문제는 문제야. 까만 안경 쓰면 학자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험 때, 그때 예비고사 때는 1지역, 1지망, 2지망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 지망 자체가 안 됐어요. 제가 외가가 경상도였기 때문에 경상도 2지망을 했는데 2지망에 붙었어요, 예비고사가. 1지망 서울에 있는 학생 예비고사 합격자 수에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를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자님이 쓴 글을 봐도, 석가님이 쓰는 글을 봐도, 어떤 전문가, 어떤 책을 봐도 십자가의 도, 기적의 3번인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면 다 틀린 답인 거예요. 다 틀린 답인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고 까만 안경 썼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걸 보고 무슨 도사인 줄 알고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해결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길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답을 찾느라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죠.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오직 답은 기적의 3번. 그 많은 7과목의 그 많은 문항에 3번만 써놓으면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밖에. 그러니까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시쳇말로. 이거를 활용하세요. 죽었다 깨나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겁니다.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이르러 지금 아버지와 마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무조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수능을 만점 맞게 하는 기적의 3번 답입니다. 오직 무슨 문제를 주어지라 3번만 쓰세요. 만점이 나옵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왜 종교인들과의 분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가 이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종교는 종교 자신이 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종교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자체가 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답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신이 있잖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그 천국 기적의 답인 3번 쓰면 가는 거거든요. 살아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종교는 죽어서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살아서 가는 거예요. 기적의 답인 3번 십자가의 도를 쓰면 그 길을 가면 지금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맴돌고 있는 모든 길과 답은 어떤 전문가의 어떤 답이라도 다 틀렸어요. 제가 예비고사 때 쓴 답안과 같은 것들이에요. 맞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이 두 번에 걸친 설교 말씀과 연관돼서 또 함께 나눴던 오늘 이야기와 연관돼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세요? 또 기도하시면서 한번 답을 하나님께 물으시면 태승철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고. 어동이 말씀하실래요? 예, 우리 LA의 김덕환 목사님. 예, 예. 오늘 그 도 얘기할 때, 네네. 그, 구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도 출생사, 일대우애인.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일도, 그 도에 아주 집념을 하게 되면 출생사, 낳고 죽는 것을 초월한다. 그래가지고 일체무애인, 네, 네. 모든 것이 꺼림없다. 예, 예. 그것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집념하게 되면은 예. 죽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핵심을 오늘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도가 어디에도 없고 설령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어떤 누가 말을 했더라도 그 일도에 대한 정확한 정체는 오직 십자가의 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대로 이 하나의 도, 십자가의 도에 집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